생각은 뭔가 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래서 불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알미니아주의자들인데 감리교의 교리가 거기에 기반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쪽에 같은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또 한쪽에 장로교의 이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셨다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다 잤습니다. 너무 재미없어가 조직신학은 우리를 조져놨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니까 너무 신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리고 택하지 않으심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요, 그 하나님의 택하심과 택하지 않으심에 대해서 너무 재미있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 읽지 못했는데 여러분 오늘 속으로 하면서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족보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족보의 줄을 쳐보면 읽어보면 구약 성경 창세기는 족보에 대한 책입니다. 아브라함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노아의 계보라고 나와요. 그 계보가 족보는 이러하다. 이 다 족보에 관한 얘기예요. 그런데 엄밀하게 보면 창세기에서 이미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족보와 택함을 받지 않은 족보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12절 보실까요? 12절에 누구 족보 나와요? 같이 시작. 누구라고요?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다. 이스마엘의 족보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이스마엘은 간단히 얘기하면 12명의 아들을 낳았고 그 12명의 아들이 족장이 되었다. 그리고 그런 137세를 살고 죽었다라고 18절까지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읽었던 19절부터 26절까지는 자 19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누구 족보라고요? 이삭의 족보다. 족보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족보 얘기입니다. 오늘은 두 족보 얘기인데 한쪽 족보인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왜 버리셨는가? 특별히 하나님은 왜 이삭을 선택하셨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왜 선택하셨다? 이것보다는 그 하나님의 택하심과 택하지 않으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이 본문을 좀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자녀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마엘은 택하지 않으시고 이삭은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같은 이삭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택하시고 에서는 같이 쌍둥이로 태어났는데도 에서는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설교의 주제일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그 택한 택자와 불택자는 먼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재밌는 건요,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택했는지 이유가 없어요. 성경에는 한 번도 왜 내가 저 사람을 택했는지. 우리는 보통 있잖아요, 어디 회사에서 누구를 사람으로 선발하려고 하면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학교에 학생을 뽑으려고 하면 기준이 있잖아요. 수능 점수 몇 점 이상, 내신 등급 몇 등, 이게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왜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게 없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거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택했습니까? 혹시 성경에 지금까지 제가 아브라함 설교를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몇 달 동안 아브라함 설교했는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했는지 그것을 성경이 말해주던가요? 안 해줘요.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 어디였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대 문명 있죠. 무슨 문명? 항아 문명, 나일강 문명,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에 어디? 인더스 문명, 하여튼. 그러면 그 문명의 핵심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인
갈대아 우르. 그러니까 가장 그 당시로 말하면 세계의 어떤 가장 중심적인 도시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집에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 집에 태어난 아들, 우상 장사를 통해서 돈을 잘 벌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렀단 말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 그냥 부른 거예요. 왜 불렀냐?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건 그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후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해도, 밤마다 노력을 해도 애가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0년 만에 부부가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여종인 하갈의 몸에서 자식을 가졌어요. 그래 고대 사회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야곱에게는 두 사람의 부인과 두 여종이 있었는데 그 다 12명의 아들이 같은 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사용해 주기를 바라서 아이를 낳아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그를 후사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약속의 후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몸에서 아이를 주겠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그만 됐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다. 이스마엘은 약속의 후사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만 하나님의 약속의 후사가 될 거다 그래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보세요. 그 이삭의 아들 중에 아이가 똑같은 태중에 태어났는데 쌍둥이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먼저 태어난 에서는 하나님이 버리겠다 그래요. 그리고 야곱을 선택하십니다. 자, 보시게요. 성경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 오늘 본문 중에서 어디를 보느냐면 본문 중에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태중에서부터 하나를 택해놓고 동생을 택해놓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긴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유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하여 이유가 없다고 그래요. 자, 로마서 9장 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서로 교독을 하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예,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음.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이미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는 선택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모른다. 단지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다음에 완악하게 하실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허물할 수 있느냐? 그 하나님한테 왜 그랬습니까? 왜 나를 지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없다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9장 그 다음 읽어볼까요? 19절부터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라.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뿐에 부르신 자니라. 무슨 말이냐면 어떤 그릇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위하여 준비된 그릇이 있고 어떤 그릇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된 그릇이 있다. 이건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는가 할 말이 없다. 왜? 그분은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그분 자체가 완벽한 선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그 완전한 뜻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 없다는 거죠.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 이 사실 이 택하심의 교리는 부름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집에 5째 아이를 우리가 어디서 만나냐면 저 김천에 있는 용문산에 가서 만났습니다. 우리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넷째를 입양하고 5째를 입양할 때 우리 입양 신청을 해놨는데 입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6개월 기다려서 안 돼가지고 그 기관에서 다른 고아원에다가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아이를 소개받고 먼저 사진이 왔어요. 그 고아원에서 2명인가 3명을 선택하라고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 2살 부부가 기도하고 이 사람 얘다 해가지고 우리 5째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5째를 만나러 갔죠. 만나러 갔습니다. 우리가 한 그 4-5개월 동안 다녔거든요. 계속 다니면서 아이가 친숙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김천까지 갔어요. 김천까지 가서 1시간 정도 노는데요.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 5째는 우리가 놀아주지도 않아요. 왜 구석에 처박혀 있고 있잖아요. 다른 애들 우리한테 막 가까이 오고 우리 막 좋아하고 좀 순간적으로 지금 우리 5째는 미안한데 그때는 진짜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애들은 가까이 오고 살갑게 대하는데 얘는 우리가 눈만 쳐다보면 막 울어버리고 눈 피하고 막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 했어요? 이미 가기 전에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이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기도하고 이 아이를 선택하고 왔기 때문에 이 아이를 데려왔어요. 우리 5째를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정말 이 아이 성질을 우리가 감당을 못했어요. 실제로 기질도 강하고 울기도 잘하고 떼도 많이 쓰고. 그런데 제가 가끔씩 요즘 무슨 이 아이가 만약에 우리 집에 안 하고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다면 지금 어떤 상황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한 하면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나누어야 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진노받을 자들 가운데 당신께서 특별하게 선택했는데 이유도 몰라, 기준도 몰라. 그분의 기쁘신 뜻을 따라 그분이 기뻐하심을 입어서 우리가 선택함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평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예, 여기 보면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믿는 게 내가 잘나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하면 신명기 33장 2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건 뭐냐면요, 모압 평야에서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들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 당시 어떤 사람이냐면요, 애굽이라는 그 대제국에 속해 있던 조그마한 소수민족의 특별히 히브리 노예들이었습니다. 그 노예들을 향해서 애굽인도 아니고 주변에 있는 가나안 민족도 아니고
그 당시 가장 보잘것없는 히브리인들을 향하여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너같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은 자가 없다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택정하심을 입어서 구원받은 이것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입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고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건 안 믿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믿는 자들이 도대체 내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불리게 되었습니까? 종종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 볼 때는 괜찮아 보이죠? 우리 집에 와보세요. 별로 안 괜찮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요 목욕을 하고 왔습니다. 주일날 되면 나는 아침에 가서 아들하고 목욕탕 갔다 목욕탕 탁 가서 목욕을 하고 왔습니다. 와서 배가 고프잖아요. 내가 분명히 일어나 갈 때 얘기했거든요. 여보 밥 좀 해놓으세요. 일어나서 밥을 그 맛있는 밥을 기대하고 왔는데 벌써 거실에 불이 안 켜져 있는 거야. 순간적으로 알았지. 늦잠 잤구나. 속으로 나도 모르게 신경질이 살 올라오는 거야. 그러고 있는데 하나 계란을 볶고 있는, 계란을 프라이를 하고 있는 거야. 알았지. 나는 일주일째 먹고 있는 비빔밥을 또 하고 있는구나. 월요일날 우리 집에 가서 본가에 가서 어머니가 나물무치 줘놓을 때 그걸 가져왔는데 오는 날 수요일날 와가지고 처갓집에 잘 때 그거 차에다 놔놨거든. 그날 날씨 따뜻했습니다. 먹을 때마다 이 신기 아닌가. 더 놀라운 건 우리 집 식구들 안 먹어요. 저 엄마는 살 뺀다고 안 먹고 우리 아들 딸들은 맛없다고 안 먹고 이건 다 오로지 내 몫이는 거예요. 안 먹겠다고 얘기했죠. 안 먹겠다고 얘기했는데 또 먹겠다고 해서 왜 먹겠다고 얘기했겠어요? 순간적으로 신경이 확 나는 거예요. 또 저녁에 또 주겠지. 내가 아침에 안 먹으면 또 저녁에 해내 줄 건데 그게 무슨 음식에 무슨 영향이를 모르잖아. 달라고 얘기했어요. 달라고 얘기하면서 약간 신경질적으로 얘기했죠. 이제 그만 좀 버려라 내가 그랬거든요. 왜 안 씻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먹던가 그러니까 왜 내가 안 먹나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한판 하다가 내가 꼬리 내렸습니다. 올 때는 내가 뽀뽀해주고 내가 했습니다. 내가 그 속으로 생각하면 욕까지 올라옵니다. 왜? 아니 일주일째 음식을 계속 말이 나는 걱정이 일주일째 주는 거 걱정 안 해. 그거 안 내. 그런데 이게 식어서까지 싶어서 또 나는 사실 내가 걱정하는 건 내 몸이 아니야. 나는 설교자야. 내가 오늘 이거 먹고 갑자기 설사 나가지고 만약에 병원 가봐라. 누가 설교하겠노? 누가? 진짜 이런 마음이라니까. 그런데 사실 내 속에는 모여가고 오면서 했던 기대가 있단 말이야. 늘 해주거든. 주일만 되면 맛있는 걸 해주거든. 그게 안 채워지니까 나도 모르게 신경질이 난 거야. 약간. 그런데 그걸 내가 20대 때 같으면 좀 크게 얘기했을 건데 그때 겁이 없었거든. 지금 50대는 큰 소리 내면 쫓겨나. 나는 진짜 이런 말, 내가 진짜 24살 때 전도사였는데 그때부터 내가 전도사 되는 게 너무 힘들었어. 왜? 내 성질대로 못하는 거야. 목사 되는 게 너무 가끔씩 화가 나. 왜? 목사니까 진짜 어떤 때는 내가 막 속이 터졌던데 설교를 내가 참아야 되잖아. 사실은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었기 때문에 놀랍게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놀랍게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중에 누가 똑똑해서 잘나서 성숙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심 가운데 내가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시편 한번 보실까요? 시편 116편 같이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춤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날마다 위하여 하는 거죠.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시겠죠? 목장 모임 할 때마다 뭐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끔씩 친구들이 술 한잔 할 때도 여러분 다른 친구들 위하여 그러면 여러분 할렐루야. 그럼 친구들이 이렇게 미쳤다 이렇게 하겠죠. 근데 어쩔 수 없다. 술을 마실 때 할렐루야.
하나님, 사실 이게 미안한 얘기인데 이건 뭐냐, 포도주 안 들고 가는 거 진짜 술 마시자는 거. 주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잘난 것도 없고 똑똑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에 날마다 감사하며 사는,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우리를 만세전에 작정하신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이신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시게 하기 이유가 뭐냐면 그의 찬송, 그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를 날마다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이 그분의 찬양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부르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선택과 이 불택은요, 재밌는 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구별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선택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 구분이 안 가. 이해가 됩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절대로 오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나 상대방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리 쟤 선택받은 것 같다, 쟤 아마 그렇게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하시면 우리가 보는 기준과는 전혀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골고다 언덕에서 두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습니다. 그렇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두 강도가 못 박아 죽습니다. 그런데 골고다 언덕에서 두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에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 두 강도 중에 누가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죄지어가 죽는 놈, 못된 일 하다 죽는 놈이 생각했겠죠. 그렇죠. 예, 적어도 예수님 말고 양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죄에 합당한 값을 받아서 죽는다라고 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죽음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 볼 때 그냥 보지 마세요. 쟤는 공부도 못하고, 쟤는 집안도 그렇고, 쟤는 뭐 예수 안 믿는 집이고, 쟤 집은 뭐 지질이 못나고 궁상이고. 아니 그런 거 없어. 또 하나 더 얘기할까요? 더 재밌는 얘기하면,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누가 나와요?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죠.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부자는 누군지 아세요? 부자는 이런 사람이에요. 부자는 누구냐면 바리새인이에요. 부자는 그 당시 종교인이에요. 부자는 그 예수님의 그 16장 전체를 읽어보면 알 수 있지만 바리새인들을 비유로 그 부자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입장에서 보면 종교생활 안식일 잘 지키고, 그리고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물질적으로 복을 받고 아들들을 잘 살고, 그래서 돈이 많아가지고 맨날 친구들 불러가지고 잔치하고 즐겁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질이 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집 앞에서 맨날 막 건대나 기아장으로 긁고 얼굴이 피부에 피부병이 나가지고 막 보기도 사나운 한 인간이 있어요. 그리고 뭐 음식 찌꺼기 하나 떨어지면 뭐 개들하고 술 먹으려고 싸우려고 막 하고, 개들이 왜 하고 막 그러는, 그 개들이 뭘까 싶어서 막 음식을 가져가서 먹는 그런 인간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부자는 죽어서 장례도 막 거창하게 칩니다.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조문하고, 그래가 막 묘도 크게 쓰고 그랬는데, 그는 지옥의 불구덩이에 있고, 그런데 이 거지고 천대받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더라는 반전이 성경에 나와요. 왜 그 얘기 한 줄 아세요? 그 예수님이 그걸 비꼬아서 얘기한 거예요. 그 당시 종교인들을 비꼬아 한 얘기. 너희가 종교 생활 잘하니까 너희가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 같으냐? 무슨 말 하고 싶으냐면, 우리가 사람들을 평가할 때 이해가 됩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왜 얘기하냐면요, 그 당시에 세리들이나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들어오니까 막 비꼬는 거예요. 막 비웃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친구를 그 불의를 때문에 친구를 사귀라 그러니까 막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그걸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이삭과 이스마엘 한번 볼까요? 이삭과 이스마엘은 어때요? 이스마엘은 아이를 결혼하자마자 애를 낳아요. 어떤 사람은 결혼하자마자, 한번 보세요. 어느 집에 결혼하자마자 애를 낳는단 말이에요. 둘 다 아브라함 자식입니다. 그런데 한 집은 가보니까 막 결혼하자마자 아기 낳고, 둘째 번 한 달 1년 반 만에 또 아기를 낳고, 또 연년생으로 아기를 낳고, 겹쳐서 아기를 낳고 막 쌍둥이 낳고 이래가지고 12명 된 거야. 그런데 이삭은 결혼하고도 몇 살 동안? 20년 동안 아이를 안 가지는 거야. 어느 집이 복 받았노?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게 자꾸 성경을 갖다가 여러분이 그냥 이삭은 복 받고 이스마엘 복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이 보내주는 뉘앙스는 뭐냐면요, 이스마엘은 집어 이게 막 그냥 번창한 거야. 알겠죠? 번창한데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했는데 40살에 결혼해가지고 60살 때까지 20년 동안 애를 못 가져가지고 그래서 죽으라고 기도했는데, 누구는 기도도 안 해도 밤에 잠만 자면 애가 났는데, 누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도 20년 동안 애기를 못 가져가지고 겨우 애기를 가졌는데, 더한 건 뭐냐, 애기를 가졌는데도 애기가 좀 크니까 또 난리가 난 거야. 그때는 뭐 있나, 초음파가 있나 뭐가 있나, 그렇잖아. 아니 보통 아기가 한 명일 때는 한 번 툭 차고 이러는데, 야는 난타지를 부르는 거야. 2명이서. 얼마나 놀랬겠노 엄마가. 생각해봐라. 여러분 지금 이 초음파 보는 시대에 여러분이 성경을 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지. 리브가 입장에서 보면 밤마다 난타전이 벌어지니까 얼마나 놀랬겠노.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막 이런 기도한 거야 이삭이. 그러니까 야야 네 속에 두 명이 너 부인 안에 두 아이가 있다 얘기해 준 거야. 생각해봐. 왜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 외모로 보지 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는 시험 안 치면 척척 합격을 하고 스카이 캐슬에 들어가고 막, 누구는 그런데 누구는 공부를 그래 열심히 하는데도 재수했는데도 대구에 제일 좋은 대학 가고 막 경북에 제일 좋은 대학 가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누구는 머리가 좋아가지고 조금만 공부해도 막 토플 치면 막 900점 나오는데 세파스가도 600점 나오는 말이야. 이게 뭐야 이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900점 먹은 친구 하나님 복을 주시고 600점에게는 저주를 하신 거야?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이게 중요합니다.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하여 속단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야곱하고 에서 볼까요? 여러분 이 성경을 잘 보면 에서는 어떤 사람이냐면 덜 사람이다. 이 말은 요즘으로 말하면 털 좀 나고요. 딱 이런 거야. 여기 한번 생각해봐라. 목욕탕 가서 이거 지난주에 목욕탕 갔는데 진짜 내가 자신감을 갖다니까. 이 들어봐. 내가 몸무게가 안 내려가는 거야. 몸무게가 69에서 계속 안 내려가는 거야. 내려가야 되는데 체감에 가서 내가 60kg를 빼기로 했거든. 왜 안 내려가는 거 고민하고 있는데 보니까 다른 어른들이 나오는데, 미안한데 나와 같은 50대 또래가 나오는데 다 머리 빠지고, 그 다음에 그 학다리 있지, 학다리 배 나오고 다리 쭉 이렇게 되고. 그런데 느낀 게 뭐냐, 난 축구하고 이러니까 다리가 막 자부심. 남자들은 미친 자존심이 있다 이게.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목사도 에스가 우리는 요즘에는 공부 잘해야 되고 똑똑 그러잖아. 그런데 그 당시 남자에 대한 이상은 뭐냐면 덜 사람이라 해. 사냥 잘해. 영웅 히어로를 원한단 말이야. 여기 니모롯이라는 그 말이에요. 그 당시 그 시족 사회에서는 전쟁 잘하고 활 잘 쏘고 사냥 잘하면 짱이야. 그러니까 에서는 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사회성 없는 아이 있잖아. 맨날 집에 엄마 밭죽 기르고 같이 밭죽 기르고 막 이런 아이 있잖아. 이제 집도 밖에도 안 나가고 있잖아. 좀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가고 뭐 찡찡거리고 야곱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야곱을 선택. 성질도 그렇다 아이가. 야곱에서 보면 동생 오니까 막 동생이 이러면서 막 용서 주기로 하잖아. 야곱이 그건 찌질해가지고 맨날 속이고 뺏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기질, 성질, 우리 자라온 배경, 상처, 아픔, 그것 때문에 나를 선택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대로 외모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1장 26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과 택하사 있는 것들을,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를 하다 보면 그럴 때 많잖아. 하나님이 왜 우리 꼬질꼬질한 11조 받고 우리 꼬질꼬질한 성경을 받는, 아니 저기 삼성, 현대, 롯데 몇 명만 예수 믿게 해가지고 그냥 팍팍 부으면 주도 되잖아. 안 그런가? 이번에 누구 보니까 잘 만나 그래 명절 잘 보내. 아이고 아닙니다. 명절에 내가 성경 여행 갔다 온 거 동감다 고생했습니다 이러면서 막
선교 여행 가도 엄마가 돈 안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쇠 빠지게 알바해가지고 돈 모아놨던 거 넣고 또 모자라가지고 명절 알바해가지고 집어넣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이런 우리를 쓰시는가 하는 거예요. 룻기서를 보세요. 룻기에 보면요, 룻기서에 나오는 그 엘리멜렉의 가족 한번 보세요. 엘리멜렉의 가족은 사실은 판단에 실수했죠.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모압 땅에 가서 엘리멜렉 죽고 길룡이 말룡이, 우리 한국식 이름은 길룡이 말룡입니다. 길룡이 말룡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에게 남은 자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당시 그 아들이 없다는 말은 그 당시의 관습은 저주받은 집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은 누가 봐도 저주받은 집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냐 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뭐냐,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뭐냐 하면 그 집에서 다른 종족, 모압, 암몬,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저주받은 민족 생각이거든요. 그 모압 족속 가운데 룻이라는 한 여자가 와가지고, 그것도 그 남의 집에 가가지고 남 보리 추수하는데, 다 그 사람들 다 자기 집이 추수하는데,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그 남들 추수하는데 따라다니면서 그 이삭 주워가지고 먹는 여자, 그 여자를 하나님이 누구를, 위대한 다윗 왕국, 하나님의 왕국 가운데 가장 위대한 다윗 왕국의 외조모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를 마태복음에서 그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시고 그를 하나님의 왕국의 어머니로 삼으신 거죠.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한 이 확신은 지금 여러분 자신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여러분이 어떤 모양으로 실패하고 있고 넘어지고 있고, 심지어 여러분 자신이 말씀에서 떠나서 실패했던 또는 그렇지 않았던, 어쨌든 간에 여러분 자신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감사한 건 뭐냐 하면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직 모른다. 내가 지금 넘어져 있고 깨어져 있고, 내가 지금 남들이 볼 때 심지어 종교적으로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 할지라도 아직 모른다. 여러분이 깨어진 집에 있고, 여러분 호르몬이 밑에 자라고, 여러분이 뭐 돈이 없어가지고 학교 제대로 못 다니고, 모른다. 아직 하나님 위하신 모른다. 심지어 안 보세요. 다윗 집에 보면 재밌는 건, 이제 이새의 집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이 예언자거든요. 사무엘은 웬만한 건 다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다음 왕제를 구해라 그랬잖아. 그리고 왕제를 구하러 기름 부으러 가요. 왕제를, 다음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 왕을 삼을 사람을 구하러 가. 그런데 사무엘을 딱 보니까 이새의 아들들이 쫙 서 있는데, 이야, 한 놈도 빠질 놈이 없어. 엘리야 딱 오는데, 와, 저건 진짜 왕자다 싶었는데 아니라는 거야. 7명 다 아니라는 거야. 그럼 누구냐 보니까 아버지도 형제들도 인정하지 않는 저 양이나 치고 있는, 우리 집에 어른 오시는데, 야, 니나 필요 없으니까 양이나 봐라 했던 그 다윗을 하나님이 택해 놓으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국을 삼으시고 그를 메시아의 조상을 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행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우리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을 계획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리고 택하지 않으심, 불택하심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드러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언제 드러나느냐면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오자마자 첫날부터 진짜 우리 옛날에 하세훈 형제 교회 처음 오자마자 말씀을 듣고 나서 변화가 난 거예요. 예수를 만난 거죠. 그런데 어떤 친구는 저 엄마 손에 끌려가지고 다니기 싫었는데 다니다가 20년 뒤에 유명한 목사님, 우리 교단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 아들은 예배 시간만 되면 뭐 어쩌냐면 막 한 번씩 술 먹고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울산에서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인데, 아버지는 설교하고 있는데 막 와가지고 있잖아, 꽉 차는 거야. 목사님 아들이. 근데 어떻게 됐게? 40살 내가 목사 돼서 장 목사님 같이 공부해서 몰라. 그런데 분명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게 복입니다. 내가 선택받았냐 안 받았냐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들려지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살기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내가 작정받은, 내가 택함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과 에스를 보면 분명히 여러분 이 성경은, 이 여러분 창세기는 어떤 책인지 아십니까? 적어도 창세기는 구전입니다. 구전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아브라함이 이삭 보고 하나님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 만났던 이야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얘기해 줍니다. 이삭은 어떻게 하냐면, 이삭은 또 야곱과 에서한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민족을 선택하시고 우리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인가를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또 이삭은 누구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에서에게 해줍니다. 야곱이 또 12아들에게 해줍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세가 자기 민족 가운데 구전되어 온 이야기를 창세기로 쓴 거거든. 이해가 되십니까? 모세가 쓴 거야. 그러고 본다면 이삭은 분명히 야곱과 에서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을 갈대아울에서 불러내셨는지, 그리고 하란에서 어떻게 불러내셨는지, 그리고 그 걸어가는 동안에 일어났던 그 모든, 지금 창세기에 나오는 이 모든 이야기는 누가?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해준 이야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모리아 정상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삭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 하나님의 이 약속의 씨앗을 오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문을 통하여 오게 할 것이다 얘기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야, 그럼 나도 이 언약에 참여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겠죠. 근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뒤에 이제 그 27절부터 나오는 본문을 보면 이겁니다. 에서가 사냥을 하고 왔어요. 사냥을 하고 오니까 여러분 진짜 축구하고 와서 배고픈 거 여러분 아시죠? 가끔씩 토요일에 축구하고 나서 막 그 아침도 못 먹고 설교 준비하다가 11시에 나와가지고 끼워주지 않는데 막 끼워달라 해가지고, 알겠지 준규야? 내가 아침도 못 먹고 가서 설교 준비 새벽에 준비한다, 알겠지? 하다가 가서 이제 막 좀 하려고 그래. 마치고 가자고 하는 거야. 1시까지 하고 1시에 가서 밥을 먹을 때 목사님 배는 어떻게 해서 굉장히 고파요. 근데 그때 만약에 누가 목사님 하나님 나라를 파시죠. 똑같은 거죠. 에서한테 막 그 젊을 때 한 20대에 생각해봐, 막 이제 초반에 막 배가 너무너무 고파가 왔는데 자기 사냥한 고기 지금 요리하기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벌써 죽을 쏘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야, 죽 좀 먹자. 그러니까 안 돼, 형님의 장자의 명분을 팔아 이러는 거야. 이게 원래 누지 문서에 나와요. 야곱과 에서 얘기를 안 하고 다른 사람 얘기 나오는데 그 당시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게 일상적으로 있던 이야기예요.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 그러니까 에서가 하는 말이 배고파 죽겠는데 뭐 장자의 명분은 시도 없다. 무슨 게 필요하냐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34절에 얘기하거든요. 가볍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을 위하여 자신이 부름받은 것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볼까요? 야곱은 어떠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약속에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그 언약의 후손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나도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아버지가 야곱하고 에사하고 놔두고 야, 에서 니는 원래 택함 못 받았다, 야곱이 택함 받았다 이렇게 아버지가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에서를 더 사랑하고 에서를 더 사랑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나중에 축복을 누구한테 주고 싶어요? 에서에게 주고 싶어 하죠. 그걸 보면 말 안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말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을 때 나타나요. 아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우리 엄마한테 손에 끌려왔든지 아니면 친구한테 왔든지 왔는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17살 때 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눈물이 펑펑 나는 거야.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을 하기 전에 도적이 오는 도적자를 죽여 멸망시키는 뿐인 내가 마치 도적을 17살짜리가 뭐 도적을 얼마나 말할게 너만은 17살짜리가 펑펑 우는 거야. 말씀을 듣다가 그게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가 내 이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이 생기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죠.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이 택함을 받은 사람은 놀랍게도
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성숙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 이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셔서 불렀습니다. 놀라운 것은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 때문에 내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택정함을 받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합니까? 얼마나 오래 사는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게 되는가? 얼마나 부자가 되는가? 심지어 요즘 얼마나 편안하게 사는가도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의 삶, 우리의 죽음,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하루하루의 일상을 통하여 그 주님의 아름다우심, 그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 삶을 통해 증거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준 거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은혜를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